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갔던 길,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어휘가 이 출애굽 경로랄지 출애굽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어휘가 바로 얌수프입니다. 얌수프. 이 얌수프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었다, 이게 나오거든요.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었다. 근데 이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었다, 이게 상투어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얌수프를 해석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번역에는 홍해로 되어 있습니다. 홍해. 그러니까 붉은 바다. 이 홍해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홍해지요.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홍해, 이집트 BC 3,500년 전으로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쪽이 이제 이쪽은 수에즈만이지요. 수에즈만. 이쪽은 아카바만. 이게 이제 여 밑으로 이제 홍해가 거대하게 있는 것이죠. 근데 홍해인데 홍해의 우쪽 지류가 아카바만이고 이 서쪽 지류가 바로 수에즈만,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통해 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고요. 이 지도를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좀 동영상을 좀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유명사가 워낙 많이 나오고 아주 복잡한 지형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만이 이해하기에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얌수프,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이끌었다,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얌수프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 말은 홍해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됐으니까 이제 영어 성경은 Red Sea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바탕을 해가지고 한국어가 나오게 되는데 영어 성경은 Red Sea예요. Red Sea. Red Sea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학자들이 말이죠. 신학자들이 뭐 히브리랄지 아니면은 뭐 라틴어랄지 혹은 뭐 헬라랄지 를 배경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따라서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이제 번역된 것이 나오게 되는데, 라틴어 벌게이트 말이죠. 마리 루브로입니다. 마리 루브로라는 것은 레드 씨 말이에요. 레드 씨, 붉은 바다, 홍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대로 옮긴 것이 바로 우리나라 홍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라틴어 이것은 벌게이트, 약 한 4세기 제롬의 벌게이트 그 번역파인데요. 이 벌게이트는 바로 그 이전에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BC 3세기에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 있습니다. BC 3세기거든요. 그때 쓰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에투라탈라사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레드씨입니다. 에투라탈라사가 바로 레드씨 말이에요. 붉은 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밑으로 이 에투라탈라사가 나온 그 배경이 되는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얌수프예요. 바로 얌수프. 그럼 얌수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근데 이 얌수프는 바로 뭡니까? 이집트 상형 문자, 이것은 로마자로 이제 변형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이것도 로마자로 변형해 놓은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안 생겼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비슷한데요. 제가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린 건데요. 약간 비슷해요. 이것을 로마자로 옮긴 것이 얌수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투입한 것이 이제 이 수프와 같은 것인데요. 수프. 얌은 무엇이냐? 얌은 물, body of water, 물을 말하는 것이고, 혹은 sea, 바다, 강,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프랑 무엇이냐? 두 번째 형태소인 수프. 수프는 바로 이 이집트 나일강가에 있는 그 리드, 있지 않습니까? 긴 뭡니까? 풀. 우리나라 말로는 부두리라고도 하고, 갈대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갈대, 혹은 뭐, 러시, 영어로 리드, 러시, 혹은 파피루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의 입각에서 보게 되면은 갈대강, 갈대바다, 갈대가 있는 뭐 호수, 뭐 갈대가 있는 뭐 물가, 이런 뜻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고고학자들이 고전어를 공부하는 뭡니까? 언어학자들이 분석한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얌수프의 히브리어 원어 뜻은 Red Sea, 붉은 바다가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갈대가 있는 강가, 호수가, 바닷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갈대는 짠물, 솔트 씨에서는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바닷가는 아니겠다 한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 갈대가 많을 때 늪지대를 할지 호숫가를 할지 강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갈대가 있는 강, 물가였는데 이게 헬라, 그리스로 바꿔지면서 레드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그 홍해 쪽인데요. 홍해 쪽. 왜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헬라 제국에 있던 이스라엘 뭐 신학자들이랄지 뭐 선지자들 뭐니까 성경 카피스트랄지 이 성경학자들이 왜 이와 같이 레드시로 옮겼느냐? 그 당시 그 헬라 시대의 그 사람들의 개념이 그 레드시에 관한 그 개념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쪽이든 이것을 전부 다 레드시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못 해석했다라고 오늘날 고고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홍이라는 것은 영어, 라틴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레드시로 변해버린 겁니다. 원래는 어떠하다? 갈대가 있는 강가, 호숫가, 물가, 바닷가 이렇게 된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맨 처음 어디에 나오는가? 그거든요.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모세가 태어나니까 이집트 바로 왕이 뭡니까? 사내를 다 죽여라 해가지고 사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모세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겉을 물이 안 들어오게 역청과 뭔가 나무 찐을 발라 가지고 갈대 모세를 상자에 담아 가지고 갈대 숲으로 보내지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3절 갈상자가 나오게 되고 갈대 사이로 띄워 보냅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누이가 갈상자를 띄워 보내게 된 것이죠. 그때 쓴 갈대 상자 할 때 그 갈이 바로 서프입니다. SUPH. 처음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어에서요. 그렇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바로 밑에서 뭡니까 억압받고 있고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4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끌어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시켜가지고 끌어내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홍해를 이제 건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끌어낼 때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출애굽기 13장 18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8절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시니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가 블레셋이 있게 돼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끌어낸다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블레셋에 걸리게 돼요. 여기에 뭡니까? 강대한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 만나게 되면은 전쟁의 두려움에 장비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와버릴 것이다. 나의 섭리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것이다. 고로 그들을 어떻게 하다 돌려서 광야로 보내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중인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보내겠다. 여기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수르 광야, 뭐 에담 광야, 뭐 이런 광야지대예요. 광야지대. 이를 보내겠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중이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13장 18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얌수프가 출애굽기 13장 18 이제 출애굽이 막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이제 의중이 나오는 성경 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보내겠다.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얌수프예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게 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갈대강, 갈대숲, 갈대호수, 갈대강 이런 걸 통해서 광야로 보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뭡니까? 헬라 성경에서부터 레드시, 붉은 바다, 홍해로 번역이 바꿔지면서 이게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얌수프가 창세기 13장 18절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나오느냐? 나중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얌수프가, 우리가 지금 오늘 홍해로 알고 있는 이 얌수프가 지역이냐, 어느 특정한 로케이션, 지역이냐, 아니면 물이 많은 어떤 곳인가, 어떤 특정한 지역이냐, 아니면 body of water, 물이 많은 곳을 지정한 것이냐, 이렇게 두 개로 해석이 갈라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상당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자주 읽는 편인데요. 읽다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걸 조각조각 이어서 봤을 때 의미가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아직도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짧게 시로 맞추다 보니까 딱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성경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 저는 문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제 문학을 가르칠 때요, 이 텍스트,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랄지 많은 그 텍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 작품 속을 꼼꼼히 읽으면 그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도 그러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꼼꼼히 읽었을 때 그게 바로 성경에서 알리고자 하는 것,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들이 딱 뭡니까?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답이 나온다. 전번 시간은 뭡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했다? 장시간에 걸쳐서 동풍이 불었다, 그러죠. 한순간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무려 7, 8시간에 걸쳐서 거대한 거센 강풍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쏠려가지고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뭡니까? 리시드, 이제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갈라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바닷물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손을 뻗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양쪽에 물벽이 생겨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갔다. 그게 아닌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세운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물이 쏠려가지고 갈라져가지고 마른 바닥에 나가지고 거기를 건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얌수프도 마찬가지예요. 얌수프, 홍해를 건넜다. 홍해란 곳이 어떤 특정한 한 곳의 지역 이름인가, 아니면은 물이 많은 곳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학자들이 말이죠, 많이 연구를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지금 최근에는 최첨단 장비까지 동원해 가지고 얘가 지금 뭡니까? 이 홍해 길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최신 장비인 적외선 스펙트럼, 이런 거 아시죠? 적외선 스펙트럼을 이용해 가지고 이 3,500년 전 이런 지명의 지층 구조, 이 지명이 있게 되는데, 이런 지명이 지금 그대로 위치인가, 아니면 3,500년이 흐르게 되면서 지형이 변해 가지고 위치가 변했는가, 이것까지 과학적으로 정확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기서 연구자라는 것은 전문적인 연구자 외에도 일반 아마추어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이 홍해 바다 걷는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반대, 이건 험한 이야기다. 유대인들의 뭡니까? 상상 속의 어떤 이야기인 것이고, 볼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뭡니까? 상당수 부분은 역사적인 어떤 사실과 실제성과 리얼리티하고 히스토리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보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믿건 안 믿건 그들은 뭡니까? 이런 역사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인류 문화사의 역사 속에서 이 홍해 건너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탐구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차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상당수 연구자들이 성경의 홍해의 건너에 대해서 시인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생깁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홍해 건너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 연구 결과가 성경에 뭡니까? 홍해 바다 걷는 거하고 일치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진짜 계속 더 뭡니까? 연구가 나오게 하고 뭡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같은 대학에서 뭡니까? 박사 논문도 나오게 되고, 출애굽기의 그 경로에 대해서 말이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연구가 지금 활발히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과학적인 장비와 함께 더
세련된 뭔가 과학적인 연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자, 얌수프가 있게 되는데 얌수프를 어디로 볼 것이냐? 일단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봤을 때 이곳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가능성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또 이곳으로 보는 경우가 있게 되고, 또 이곳, 이 아카바만, 이 시나이 반도인데 시나이 반도의 오른쪽 여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선 크게 두 군데입니다. 여기를 건너가지고 여기를 건넜다. 그러니까 수에즈만 북쪽 위에 여기를 건너, 여기 어디가 홍해, 우리가 건넜도록 홍해다 이것이죠. 실상 갈대가 있는 강, 바다, 물, 호수인데. 자, 그런데 많은 연구들이 나중에 후발 연구가 바로 또 이곳 아카바만이 되겠죠. 아카바만 여기를 건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를 봤을 때 루트 아이티너리가 자 람셋에 출발했다.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간 루트가 하나 있게 되고, 하나는 이쪽으로 내려가지고 수에즈만 이쪽 가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경우가 있게 되고, 하나는 여기서 막 그대로 아카바만을 건너가지고 여기서 돌아가지고 간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성경 연구에서 중요한 어떤 그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갔다 하고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180도 다르게 됩니다. 왜냐? 신의 산이 이곳으로 보았는데, 신의 산이 모세가 하나님의 벌 받았던 곳, 그게 바로 신의 산을 이곳으로 볼 것이냐 이곳으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아카바만으로 봐버리면 여기서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뭡니까? 신의 산이 돼버린 것이죠. 이곳과 이곳, 하늘과 땅 차이죠. 자, 그럼 일단 성경에서 얌수프가 또 어떤 곳에 나오는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13, 18에서 뭡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경로가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창세기 13장 18, 20, 창세기 13장 20 보게 되면 숫곳을 출발합니다. 숫곳. 여기 숫곳이죠. 숫곳을 출발해가고 에담으로 가가지고 광야 끝 에담으로 간다. 그 다음에 에담에서 돌쳐서 턴백 돌아서 믹돌 비하이롯, 이 비하이롯에 진을 친다. 근데 비하이롯은 바알수본과 마주보고 있었다. 그때 이 비하이롯에서 뭔가 여기를 건넌다. 여기가 바로 홍해다 이것이죠. 홍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비알수본, 그다음에 마라거든요. 쭉 광야를 내려가지고 3일간 내려가지고 마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엘림으로 오게 돼요. 그 다음에 신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쭉 내려오다가 엘림이 나오거든요. 엘림 근처에 있는 강가에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그 강가, 물가, 뭐 바닷가, 호숫가,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얌소프라고 합니다. 얌소프. 자, 그러면은 처음에 출발해 건넜던 곳이 바로 뭐 이곳이든 어디가 되는데, 여기를 이곳이든 얌수프라고 했는데, 홍해를 건너는데 1, 2, 3, 4, 5일쯤에 엘림에 가가지고 엘림 강가, 얌수프, 홍해에 또 진을 쳤다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한 얌수프하고 뭐 여기든 여기서 말한 람셀 출발하고 2, 3일 거쳐서 가는 곳이겠죠. 그때 얌수프하고는 동일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확실하죠.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얌수프는 어떤 특정한 동일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바로 뭡니까? 갈대가 있는 강가, 호숫가, 물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 100%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일단 성경 입각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과 이곳은 굉장한 거리가 있게 되고 다른 곳이에요. 그럼 이곳과 이곳에 얌수프라고 불렸기 때문에 공통점은 무엇이냐? 물이 많은 곳. 영어로 뭡니까? Significant body of water. 엄청난 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뭐 호수나 강가나 바닷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1절이랄지 신명기 2장 1절 여기 보게 되면은 그리고 신명기 1장 40절 이제 다른 부분이죠. 출애굽기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나와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이끌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도 홍해가 또 나옵니다. 홍해길로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일종의 상투어, 버베이팀 상투어가 되어버린 건데요. 많이 나와요.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갔다. 이게 계속해서 세 번인가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요.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때 이 신명기 1장 1절, 2장 1절, 1장 40절 나오는 그때 홍해는 어디를 말하냐. 이 세일산이 있게 되는데요. 세일산이랄지 또는 호르산, 호르산 주위를 돌아가지고 홍해길을 돌았다. 그런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일산 근방을 돌았다. 세일산, 그러니까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근데 세일산이나 호르산은 바로 이곳입니다. 에돔에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광야거든요. 커다란 호수 강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까운 곳이 어디냐? 바로 아카바만이다. 오른쪽에는 지류, 홍해의 지류인 오른쪽에 있는 아카바만. 그러니까 얌수프가 여기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 이 처음에 있는 얌수프, 이 숲꽃 에담에서 돌쳐서 믹돌 비하이로 홍해가 갔다 했는데 이때 이 홍해가 이곳이겠느냐 이것이죠. 근데 이것은 거리상으로 봤을 때 너무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 그걸로 봤을 때도 얌수프는 나중에 또 나오지만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하다? 바로 뭐니까 갈대가 많은 곳, 갈대가 많은 엄청 물이 모여 있는 곳, 이게 저장되어 있는 곳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죠. 그 이제 호르산을 출발해 가지고 또 홍해길을 따라서 홍해길을 따라 나갔다. 그 이제 민수기에 또 34장 3절, 21장 4절 호르산 출발해 가지고 홍해길로 따라서 갔다. 그러니까 또 호르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삼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히 혼돈이 있게 돼요. 방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일산 나오고 호르산 나오는데 이 세일산과 호르산 근방이 바로 이 아카바만 것이죠.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이 아니고요.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얌수프가 그대로 나오는데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뭡니까? 갈대가 많은 지역, 파피루스가 많은 지역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34장 3절을 보게 되면은 Sea of Araba가 나옵니다. Sea of Araba. Sea of Araba는 사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아카바만이 있게 되고 좀 올라가게 되면 이곳에 이제 사해가 있게 되죠. 이 근방이요. 사해가 있게 돼요. 데드시, 솔트, 소금 끼는 거 있습니까? 사해가 있게 되고 그다음 올라가면 요르단강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사해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계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몇 번이 나옵니다. 경계.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된 거 아니? 이 경계를 말씀하시는데 이쪽 블레셋, 서쪽은 블레셋, 동쪽은 바로 이 모압 끝쪽 있죠. 사해에 있는 곳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해 바다가 아니냐. 그때 이 서쪽은 지중해, 블레셋에 있는 지중해, 동쪽은 바로 Sea of Araba. Sea of Araba가 바로 뭡니까? 사해거든요. 사해는 한 이 근방쯤 있게 돼요. 그래서 그때 Sea of Araba 할 때 그 C를 바로 또 얌서프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얌서프가 어때요? 상당히 그 위치가 일정한 곳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어떤 갈대가 많은 곳을 상징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사해에서는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갈대가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안 맞다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 3,500년 전에 또 사해는 또 다른 형성해가지고 다른 생태계에 있어가지고 갈대가 잘 수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안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요르단이 나오거든요. 요르단강.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 보게 되면 또 이제 이쪽은 서쪽은 이쪽. 필리스틴하고도 블레셋이라고 하게 되고 이쪽이고 동쪽은 바로 이런 경계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봤을 때 사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솔로몬 왕 통치 시대 열왕기 상에서 보게 되면 9장 26절 열왕기상 보면 솔로몬 왕이 배를 건축해요. 그러니까 790년 뭐 이후겠죠. 예, 배를 건축하는데 어디서 하는 거 아니요? 바로 여기서 건축하게 됩니다. 이 아카바만. 이 지역 이름이 에즈온 게벨이에요. 에즈온 게벨에서 한 배를 건축했다.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바로 그것이 물가였다. 물가였다. 그때 물가였을 말이 바로 얌소프예요. 그래서 얌소프는 역시 또 한 번 또 뭡니까? 또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어떤 겁니까? 갈대가 많은 곳, 호수, 강, 바다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또 나옵니다. 이 에즈온 게벨에서 함대가 뭡니까? 격침되었다. 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왕도 그렇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예레미야, 중요한 것은 이제 예레미야 49장 21절. 하나님의 에돔에 대해서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심판을 이제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에돔이 바로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린다? 얌수프까지 들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돔에 멸망할 때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뭡니까? 얌수프까지 들릴 것이다. 근데 에돔에 가까운 강호수 바다는 바로 아카바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카바만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종합해 보면은 얌수프는 갈대, 원어 의미가 갈대, 강, 바다, 호수 이렇게 되는 것인데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어떠하다 상황에 따라서 얌수프가 변한다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말하는 것이 어디냐 하게 되면 이제 갈대가 있으면서 물이 많은 곳, 이 뭡니까? 나일강이 있게 되고 나일강 하류 끝 지중해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 그리고 뭡니까? 이쪽 수에즈만 북쪽. 여기 호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다란 호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호수가 바로 만잘라 호수입니다. 만잘라 호수. 이거 호수거든요. 바로 지중해하고 붙어 있고, 여기 뭡니까? 삼각조가 된 것이죠. 델타 삼각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런 호수를 건넜을 것이다. 이게 학설이 유력하게 된 것이죠. 아니다. 이 수에즈만 끝쪽이니까 끝쪽에 이제 뭡니까? 위에 호수가 있기 때문에 건넜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비트 호수하고 팀사 호수가 있게 됩니다. 비터 혹은 팀사 호수가 있게 돼요. 원래 수에즈 운하로다가 이렇게 통해되겠죠, 지금은요. 19세기에 수에즈 운하가 통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비트 호수나 뭡니까? 팀사 호수인데 이 비토나 팀사 호수는 조그만 호수가 아니고요. 보통 10km, 20km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그런 호수예요. 옛날 사람이 봤을 때 그 바다인 것이 쉽게 말했어요. 바다인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가장 큰 호수는 바로 이 끝쪽에 있는 지중해하고 뭡니까? 이쪽 삼각주 나일강 끝에 있는 뭡니까? 만잘라 호수입니다. 만젤라 호수라고 하는데요. 만젤라 호수예요. 이게 이제 이 만젤라 호수가 전시가 제가 강의했던 BC 1600년, 그러니까 3600년 전에 산토리오, 그리스 여기 있는 그리스 섬 산토리오의 대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쑥 내려가지고 때려버렸다. 그게 바로 지중해 여기다 이것이죠. 이쪽 만잘 호수다 이것이죠. 그때 만잘 호수가 쫙 쓰나미 영향으로 갈라졌다. 그래서 건넜다라고 이제 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는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고 가는지 그건 그 다른 이야기고 일단 과학적인 증거로 봤을 때 그런 게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잘라 호수를 건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람세 출발해 가지고 숫곳으로 가 가지고 광야 끝 에담에 가 가지고 돌쳐서 믹도를 거쳐 가지고 비하이롤의 진을 친다 이것이죠. 이거 만잘라 호수예요. 그 비하이롤 앞이 바로 바알스본입니다. 바알스본에서 밑으로 내려 가지고 마라 엘림, 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쪽 학설을 이제 좀 더 보강한다면은 자세히 본다면은 여기에 바로 이제 이 1882년에 영국 장군이 부하들 데리고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실존의 장군의 기록입니다. 다이어리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온 거냐?
1880년에 어느 날 굉장한 강풍이 불었다. 여기 어디입니다. 강풍이 불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지 못하고 쉬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그곳을 강가를 가보니까 강물이 없어져 버렸다 이것입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배들이 강바닥에 딱 뭡니까? 앵커, 내가 다, 그러니까 정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바닷물이 없어진 곳, 강물이 없어진 곳, 호수물이 없어진 곳, 그것을 보니까 걸어 다니더라. 이런 기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조수간만에 작은 어떤 그 자연 현상에 의해 가지고 물이 싹 빠져 가지고 건조한 땅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바로 밤새 강풍이 불어 가지고 바닷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강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호수물이 없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세 뭔가 홍해 물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그때의 그 장면과 똑같은 것이 바로 1882년에 실제로 이 툴룩 소장의 기록에 나온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홍해 바다 건넜던 곳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호프미에 같은 그런 학자들이랄지 일부 과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곳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이제 그 이것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게 되는데요. 자, 이제 출애굽기 13장 20절 나오는 건데요.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이끌었던 장소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반복해서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33장 5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에서 언급되는 이 뭡니까 아이티너리 여행 일정하고 민수기에서 나온 여행 일정하고 차이점이 있게 돼요. 어떤 차이점이냐? 출애굽에서는 숫곳에서 출발했다고 나옵니다. 숫곳. 이거 숫곳이거든요. 숫곳. 근데 민수기에서는 람셋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람셋. 어느 것이 맞을까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고센 땅이라 하게 되죠. 고센 땅. 바로 요셉이 아버지하고 형제들을 불러왔던 곳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와가지고 정착했던 곳, 그게 바로 이 고센 땅이죠. 여기입니다. 강이 있고, 그러니까 나일강 물이 있게 되고, 목초지가 많게 되고, 양과 소를 기르기 좋은 곳이 바로 고센 지방이죠.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 정착해가지고 번성해가지고, 그러니까 430년이 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야 되는데, 이 람셋하고 이제 비돔이 있게 되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 굽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거대한 국고성, 거대한 성에 람셋과 비돔을 건축하는 데 동원되었다.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람셋과 비돔의 그러니까 그 고고학적 발굴을 보게 되니까 이건 BC 1446년이 아니고 그 이후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돼요. 한 100년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맞지 않다라고 이제 과학자들 계속 보니까 연구가들이 이제 이거 연구를 하고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고센 지방에 어느 한 곳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이쪽 그러니까 이집트 전체에 흩어질 수도 있고 많은 수가 주로 이곳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람셋이든 숫곳이든 같은 고센 지방 초기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가 정착해가지고 퍼져나갔던 곳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바로 민수기에 람셋, 여러 군데에서 모여들었겠죠, 이제요.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람셋에 가장 많이 모여들었겠느냐, 숫곳에 가장 모여들었겠느냐, 그것은 되겠죠. 250만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가 흩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곳에 딱 있지는 않겠죠. 근데 오늘날 고고학적 봤을 때 람셋은 약 2만 5천 명 정도 인구였다.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출애굽에서 동원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250만 나오게 되는데요. 학설이 많습니다. 250만 혹은 50만, 5만, 아니면 5천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그 숫자에 관한 그 개념들이 이제 지금하고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건 제가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만 일단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들이 뭡니까? 모여가지고 람셋 출발해가지고 숫곳으로 간다. 숫곳에서 어디로 가느냐? 에담으로 가요. 에담이지 않습니까? 에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봤을 때 이쪽이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이쪽은 광야. 에담이고 에담 이쪽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기 때문에
사람이 없고, 대부분 사람이 없고, 황량한 곳이고, 사람이 보니까 여행하기 힘든 곳이고, 생존하기 힘든 그러한 곳이죠. 이제 광야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람셋과 숫꽃, 오늘날의 뭡니까? 거리상은 보통 40km 정도, 30, 40km 정도. 그러니까 하루 일정이 되겠죠. 그래서 숫꽃에서 하루를 진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숫꽃에서 에단까지가 또 3, 4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행진할 때 하루에 3, 40km 무리인 것이죠. 사실 보게 되면. 거기다 수많은 가축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거기다 어린이들이 노약자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행진한 것보다 훨씬 반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하루 잡고, 여기서 여기 가는데 하루 잡고, 여기서 여기 하루 잡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말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홍해 건너기까지 약 3일 걸렸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설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숫곳에서 또 가가지고 에담을 가거든요. 이제 에담 바로 다음이 광야예요. 이리 나가면 광야입니다, 이제. 윌더니스,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요. 자, 광야인데,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에담 끝 광야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돌쳐서, 턴백, 돌아가서, 여기서 돌쳐서 행로를 바꿨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해석한다면은, 성경의 무엇을 성경에 잘못이 없다 한다면은 이 문구 돌쳐서 이 문구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많은 이제 그 학자들 연구가들이 이 경로를 말할 때 이렇게 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경우가 있게 되고 뭐 쭉 나와가지고 한 경우가 있게 되고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대로 본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꼼꼼히 안 본 거예요. 여기까지 가가지고 성경 보면 돌쳐서가 나옵니다. 돌이켜서. 영어 성경은 turn back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으로 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쪽이나 이쪽은 turn back 거꾸로 가지만 다시 이집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겠지요. 뭡니까? turn back이니까 이곳이 맞겠죠. 약간 북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연구가들이 성경에 입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들은 이제 성경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자기들 연구를 이제 뭡니까? 제공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입각한다면 분명히 돌쳐서예요. 돌이켜서 턴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믹돌이 나오거든요. 실제 보면은 믹돌이 이것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믹돌 앞에 있는 비하히롯의 진을 치거든요. 근데 비하히롯은 바로 강가, 홍해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맞은편이 바알스본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리고 이걸 건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이제 홍해로 보는 학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설이 있게 되는데, 오늘날 믹돌, 이 말하는 이 믹돌의 위치가, 오늘날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여정을 보게 되면 안 맞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적외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지금 있는 이 믹돌의 위치를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층을 적외선을 연구해 가지고 보게 되니까 3,500년경에 믹돌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었고 이곳이었다. 밑으로 훨씬 밑에 있었다라고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지형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뭡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 뭡니까? 동영상에 나오는 겁니다. 툴룩 소장에 관한 기록도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동영상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 만잘라 호수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학설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학설이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그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아이트너리하고 딱 보게 되면 정확히 맞떨어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건너요.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뭡니까? 길이 열려가지고 건넌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편하겠죠. 위로 블레셋 거쳐가지고 가나 목표도 여기이기 때문에 목표 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그런데 이게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호전적이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별로 장비도 없이 나왔는데 전쟁하게 되면 낙담해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
돌이켜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버렸다. 광야로 보내버렸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 여기서 나와가지고 마라에 들어갑니다. 마라. 근데 여기서 뭡니까? 나와가지고 약 3일간 걸렸다 나오게 됩니다. 3일간. 그게 바로 마라예요.